지난 2002년에 느닷없이 친일파 708명의 명단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고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창 열기가 뜨거웠던 그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 명단에는 우리가 알만한 분들, 교육계,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신 분들 가운데도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한란 박사님이라든지 애국가를 작곡하신 고 안익태 선생님들이 다 친일파 명단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태평양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순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시 못 올 전쟁터로 내몰았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한평생 그 부끄러운 부모님의 이름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친일파들이 전쟁에 나가라고 젊은이들을 독려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8.15 광복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원자폭탄 2개로 망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다면 그분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다녔겠어요? 앞을 내다 보지 못하니까 이 일본이 계속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할 줄 알았던 거죠. 두 번째로 저들은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기가 죽음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거늘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함으로 이렇게 후손에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후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으로써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던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죽으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죽음은 많은 훌륭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진리를 본인이 말씀하셨고 자신이 이 말씀을 믿으셨고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억지로 어떻게 되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당하게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 앞에 있는 영광과 많은 열매를 맺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요청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가 왔을까? 이 헬라인들은 누구일까?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들의 청을 받고 22절 보면 제자들, 여기 성경에 보면 두 사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여짜온데 여쭙다. 그런데 무엇을 여쭈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설이 있을 뿐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에데스다 왕국에서 온 사신들이었다고 하는데,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지금 한센병에 걸려 죽어가므로, 한센병 여러분 잘 아시죠? 나병입니다. 네덜란드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병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겁니다. 왕이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고칠 수 없던 차에 소문을 듣자 하니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센병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헬라 문화와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헬라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여쭙다 하는 거예요. 뭘 여쭙느냐 하면, 여기 계시지 말고 에데스다로 가십시다. 왕의 아들이 지금 한센병에 걸렸는데 그 한센병만 고쳐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평생도록 왕의 고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정보까지 입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나라에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어쩌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전혀 딴 방향으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도련한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쪽에는 에데스다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이 있고요, 이쪽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저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사이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순간 그런 결단의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지시로 결단하시는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식이요, 예수님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 깊이 있는 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선한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고요, 그 행동이 결국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여러분을 성공케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자꾸 생각을 십자가로, 주님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아침을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유명한 여러 피아니스트가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남편도 훌륭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그 가정은 아주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밤낮 티격태격합니다. 한 번씩 별거를 했다가 또 만났다가 별거했다가 만났다,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그 집을 걱정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세상에 내가 보니 두 분 다 좋은 여건인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으시니까 대답이 참 재밌더랍니다. 있지요.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으면 그리 합시다.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이 피아니스트 왈 내가 죽으면 되지요.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됩니다. 별거 아닌 거 살아가지고 이하다니요. 죽어버립시다. 어차피 죽을 거니 죽어버리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그 자존심 다 없어진 그까지 체면 챙기려고 하십니까?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요, 한 사람 죽으면 되는데 서로 그러다가 헤어지잖아요. 바르게 죽으면 영광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죄 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나 죽고 남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옵시다. 바르게 죽으면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죽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인도의 겐지스강, 어떤 노인이 강둑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여요. 전갈 하나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떠내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육지에 나와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전갈이 헤엄을 잘 못 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강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마저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살아보려고 이 전갈이 바둥거리는 것을 보고 이 노인이 그 전갈을 건져준 거예요. 전갈을 건지자마자 전갈이 노인을 물면서 그 유명한 전갈 꼬리로 노인을 쏘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집니다. 노인장, 그 전갈을 살려줘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구출하라는 거요? 쏘이면서. 심하면 죽잖아요, 전갈에 쏘여서.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전갈은 쏘는 것이 본능이요, 나는 구원하는 것이 본능이요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을 묻지 맙시다. 나는 나대로의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희생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죽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십시다. 순간에 죽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정인이를 죽인 그 부모는 다 부모님들이 목사님 아닙니까? 아이 하나 더 입양해서 뭘 하려고,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아이 하나 입양해 놓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옵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속에 교회가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베푸신 성찬상에 우리 전교인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